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8절부터 4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따로 합독하지는 않고 한 절 한 절 이야기를 통해서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어떤 여자친구가 말합니다. 물론 제 얘기는 아니고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오늘 짜증나는 말을 들었어. 동아리 선배들이 나보고 자꾸 김태희 닮았대. 짜증나. 김태희가 뭐가 예쁘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문제를 냅니다. 넌 어떻게 생각해? 어려운 문제죠. 자, 여기서 남자친구가 해야 할 말은 무엇일까요? 동현 형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혹시 미친 거니? 어디다 김태희를 갖다 대. 김태희가 기분 나쁘겠다. 2번 그러게 기분 나빴겠다. 김태희보다 네가 훨씬 100배 1000배 예쁜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번 선택하겠습니다. 2번을 선택하겠습니까? 생존 본능이 있으시네요. 네. 답은 뭘까요? 당연히 2번입니다. 그러게 너가 기분 나빴겠다. 김태희보다 너가 100배 1000배는 훨씬 더 예쁜데 말이야. 선배님들 왜 그렇게 얘기한대?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이 질문에는요 이미 답이 있습니다. 이런 걸 젊은 친구들이요 답정너라고 합니다.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는 이 말을 줄인 거예요. 주로 자신이 듣고 싶은 대답을 미리 정해놓고서 질문한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답을 하게 만드는 사람 또는 그런 행위를 답정너라고 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가해자가 되었든 피해자가 되었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일도 있는데요. 라스오십의 어떤 친구 이야기입니다. 제가 뭐 먹을래? 라고 했더니 전도사님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그런 걸로 골라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피자 어때? 라고 했어요. 저희 교회 바로 위에 아주 맛있는 피자집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러는 거야. 좀 느끼한 건 좀 별론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치킨?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제 먹었는데 이러는 겁니다. 슬슬 게이지가 이제 차기 시작하더라고요. 올라오더라고요. 그럼 동치미국수 어때? 라고 그랬어요. 저희 교회 근처에 또 동치미국수도 아주 맛있는 집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차가운 건 좀 별론데요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몇 차례 이렇게 말을 주고받다가 제 입에서 떡볶이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이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먹고 싶었던 것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이미 정해진 답이 있었던 거죠.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전 떡볶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 그것이 바로 답정너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요. 답정너가 나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들이 이 답정너를 보여주는지 우리 천천히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네. 답이 늦었어요. 지난주 말씀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의 싸움, 즉 이스라엘의 내전이 시작되었는데요.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싸움이 시작됩니다. 18절인데요. 연합군이 베델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난 설교에서 우리가 각 진영의 군대 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연합군은 몇만 대군이었죠? 40만. 네, 40만 대군이었고요. 베냐민은 약 2만 7천 명이요. 네, 2만 7천 명. 2만 6,700명이죠. 사실 정확히는. 그 수의 차이가 적어도 몇 배 차이가 납니까? 2만 7천 대 한 40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약 20배요? 약 13배 정도 언저리로 차이가 납니다. 그냥 가서 13명이 가서 한 명씩만 13대 1로 이렇게 싸워도 싸워서 이기면 금방 끝나는 싸움 같은데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누가 먼저 갈까 이거를 고민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싸우고 싶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땅은요 대부분이 고지대입니다. 산지라는 것이죠. 제가 이스라엘에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구글 어스 아세요 혹시? 구글 어스? 구글 어스라는 그걸로 찾아보니까요 특별히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기브아 땅이 산과 같은 지형이더라고요. 세상 참 좋아졌죠? 여러분 아마 보고 계실 텐데 여러분도 성경을 읽다가 이 지형적 궁금증이 생기면요 구글 어스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어쨌든 간에
연합군이 베냐민을 치기 위해서 누가 먼저 올라갈까라는 이 질문하는 거 아마도 이 구글어스를 통해서 우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지대라는 거, 그러니까 높은 지형은요 전략적으로 방어가 유리합니다. 소수의 군대로 어떤 버티기에 좋은 입지라는 거예요. 방어에 유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대군이 많은 군대가 한 지점으로 모여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13대 1과 같은 단순한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에 여러 명과 싸운다,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싸운다. 제가 동현 형제 혹시 제가 한 3대 1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이길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10대 1 이길 것 같습니까? 예. 아니요, 못 이기죠. 절대 못 이깁니다. 근데 만약에 한 5명 생각해 봅시다. 어떨 것 같아요? 또 이긴다고 할 거죠. 5대1. 5대1. 이제 현실적으로 내 5대1을 이긴다, 진다. 질 것 같기도 하고. 질 것 같죠. 불리한 싸움이 1대1도 사실 잘 모르는 일이잖아요. 근데 5명이 온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은 뭘까요? 도망. 도망이에요. 그런데 이걸 꼭 이겨야 되는 싸움입니다. 방법이 있어요. 좁은 골목으로 가는 겁니다. 좁은 골목으로 가면 길이 하나밖에 없는 곳, 이런 곳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5명이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렇죠. 수가 많아도 이런 식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형적 어떤 유불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산지에 있으면 그런 게 유리한 거예요. 길이 뭐 아무렇게나 갈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위에서 있다는 것은 한 지점으로 오게 만든다는 것은요, 어떤 순서를 가지고 오게 돼 있고, 그리고 많은 군대가 한 번에 몰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어에 유리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수가 많다고 꼭 유리하지 않은 상황.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 중에 어느 지파가 저들을 치는데 선봉에 설까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 여기서 뭔가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한번 기시감 들지 않으세요, 동현 형제? 기시감이 뭐예요? 아, 기시감이라는 건요, 이미 본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미 한 본 장면 같은 거. 어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어디서 봤죠? 안시성이요? 아, 예. 사사기 1장에서 우리 사사기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설교 들었잖아요. 예. 영어가 생각났어요. 사사기 1장에서와 같은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처음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공동체의 마음이 아직은 하나였을 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아직 멀어지기 전에, 그때 이야기였어요. 물론 학자들은요, 사사기의 연대순으로, 이게 사사기가 연대순으로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엮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내전은 사사기 초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눠주신 그 후의 일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내전은 아마 1장보다는 훨씬 이후의 일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기시감이 드냐, 본 것 같은 기분이 드냐? 1장 1절, 사사기 1장 1절인데요. 우리 함께 좀 찾아볼게요. 사사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제 본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똑같은 상황이죠.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때와 같은 질문입니다. 누가 먼저 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그랬더니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그럼 다시 오늘 본문 18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오늘 20장 1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십니다. 대답까지 동일한 거예요. 누가 먼저 갈까요? 하나님께서 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질문과 답에는요, 엄청난 갭이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일단 상대가 달라졌습니다. 1장은 정복전쟁 때였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의 일입니다. 우상숭배의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어내는 일, 그 정복전쟁 때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상대가 다르죠.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던 형제 베냐민 지파를 향해 있어요. 그 화살이 말이죠. 같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그 화살이 겨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대답도 그 상황이 좀 다른데요.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 라고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 땅 이미 너희에게 내가 주었다 라고 하고 계셔요.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정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답만 주세요. 유다가 가라.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전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짝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실 거예요. 네. 이 싸움의 시작, 한 레위인의 거짓말로 시작되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연합군 측에도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 초반부터 쭉 봐서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뭐 어떤 지파를 가릴 것 없이 한 지파도 빠짐없이 심지어 레위 지파까지도 하나님의 눈이 아닌 자신의 눈으로 자기 입맛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발단이 된 그 범죄한 불량배들이나 또 그걸 두둔하면서 또 우리 뭐 정신을 발휘해서 품어주고 있는 베냐민 지파나 거짓 증언한 레위인이나 또 함께 복수해주겠다고 덤벼드는 연합군이나 아마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양쪽 모두 도끼객기일 거예요. 결국은 죽고 죽이는 이 참혹한 전쟁도 하나님 보시기엔 모든 지파가 이스라엘이 스스로 벌을 받고 있는 모양새처럼 보이실 겁니다. 형제를 죽이고 있고 이긴 쪽이든 진 쪽이든 그 아픔을 이제 그들의 몫으로 겪어내야 하니까요. 그런데 저는 유다가 올라가라 라는 이 하나님의 대답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정복전쟁 때와 같은 상황에서 같은 답을 주심으로 한번 상기시켜 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뭘 떠올리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나와 하나였을 때,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였을 때 그 정복전쟁 시절 그때를 한번 기억해 봐. 아마도 같은 대답을 들으면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유다가 가라. 이 질문을,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면 아마도 그들이 깨닫지 않을까라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졌어요. 물론 저의 상상입니다. 이런 메시지로 저는 근데 읽히고 들렸단 말이에요. 다시 떠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너네 싸우면 아플 텐데 내가 처음 너희에게 주었던 그 공동체성 지금이라도 한번 떠올려보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저는 보이더라고요. 물론 저의 상상이라고 했어요. 그 싸움의 결과는요, 이들의 그 질문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셨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제 상상이었지만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요, 어쨌든 간에 그런 마음이셨던 아니었던 이 질문이 흡족하지 않으셨다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브아에 진을 치고요, 유다는 공격해서 올라갑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선봉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때 베냐민 지파가요, 이들을 먼저 공격해가지고요, 연합군이 패배합니다. 22,000명이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상합니다. 하나님께 여쭈었고요, 분명 답을 들었고 그 답대로 한 것 같은데 졌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느낄 법합니다. 그래서 연합군이요, 다시 진열을 가다듬고요, 한번 숨을 고르고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이번에는 엉엉 울면서 물어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 가서 우리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 올라가서 쳐라.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음날 연합군은요, 또 베냐민 진영에 쳐들어갑니다. 그날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을 것 같죠. 그날도 베냐민 지파가 나와서 연합군의 군대 18,000명을 전사시킵니다. 또 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대답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지는 거야? 이상하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지금 막 혼란스러울 거예요. 근데 연합군 진영에서는요, 이제서야 막 울면서 하루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께 번제 화목제 드리고요,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이 사람도 불러가지고요,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서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 질문해요. 참고로요, 비느하스가 등장하는 것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내전의 시기가 사사기 그 초반일 거라고 추측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느하스는요, 모세의 형 아론,
그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모세의 형이 아론이거든요. 그 아론의 손자의 아들, 증손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초반 때까지만 살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 비느하스가 등장하면서 아마 이 이스라엘 내전은 사사기 초반에 일어난 일이겠다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아무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세 번째로 질문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가서 우리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아까 질문과 다른 게 뭐예요? 말까요가 생겼네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라. 내일은 너희가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답을 주십니다. 이번에 정말 이길까요? 이겼어요. 연합군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시켰고요. 나머지는 어제와 똑같은 방법으로 전열을 갖추게 합니다. 위장을 하는 거예요. 어제랑 똑같은 모습처럼 보이는 사실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진열을 갖추고요. 숨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베냐민군이요. 얘네 바보 아니야? 이러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러고 있네. 이러면서 나와서 그들을 공격합니다. 성경 보니까요. 베냐민 쪽 이 군대가 연합군을 한 30명쯤 죽였다고 나와 있어요. 30명쯤 죽였는데 그때 연합군이 갑자기 휙 돌아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큰 길로 유인해요. 군사를 매복시켰던 곳으로 이제 유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그 동현 형제의 표정 중에 가장 진지하고 뭔가 흥미진진해하는 것. 전쟁 얘기가 재밌어요? 네. 이제 확 돌아가지고 다시 유인하면서 우리 군대가 매복되어 있는 곳으로 도망친 거예요. 연합군의 대군이 숨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죠? 베냐민군이 그 탁 트인 곳에 도착했을 때 여기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라고 나옵니다. 초장, 푸른 초장 이런 거 연상하시면 되죠. 넓은 뜰 거기로 이제 유인을 한 거예요. 딱 도착했더니 연합군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36절부터 48절은요. 그 이후의 내용들은요. 지금 앞서서 계속 제가 언급했던 이 매복작전, 연합군 입장에서는 베냐민군 토벌작전, 이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연합군은 대승했고 베냐민 지파 사람은 600명만 살아서 도망가가지고 광야에 숨어서 살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은요 특별히 그들이 4달 동안 숨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들 600명이요 베냐민 지파 전체의 마지막 남은 생존자가 돼요. 다 죽어요. 왜냐하면 연합군이 이 전쟁 끝나고요 베냐민의 온 성읍, 베냐민 땅 모든 땅에 있는 어떤 가축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모두를 다 죽여버렸거든요. 다 진멸시켰습니다. 이 문제의 옳고 그름은 우리 다음 설교에서 나누도록 하고요. 일단 이 전쟁은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세 번의 질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 질문만이 응답된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말을까요? 그러니까 할까요 말까요 때문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연합군이 답정너였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기도들, 그 질문들이 실현되지 않은 거예요. 응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1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이제 문제점이 보이죠. 그들은 이미 답을 정했습니다. 어떤 답을 정했냐면 누가 갈지를 미리 정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누가가 아니라 이미 싸우겠다고 결정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미 다 결정해놓고 누가 갈까요를 묻고 있다는 겁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답을 주셨지만 앞서 봤듯이 사사기 1장의 때와는 달리 그 싸움의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니,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가라 라고는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함께 가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야 다시 묻습니다. 두 번째 질문 23절인데요.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물어요. 이제야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포인트 역시 베냐민과 싸우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미흡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질문을 잘 보세요. 이들이 묻고 있는 것은요, 다시 갈까요? 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어요. 다시 갈까요? 이걸 묻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실패했는데 하나님 이제 가면 될까요? 다시 갈까요? 이번엔 어떻게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 올라가라 라고 하시지만 이번에도 역시 함께 가시지 않으셨죠. 그들은 또다시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그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 금식하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건 회개예요. 회개. 우리의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질문하게 되죠. 그것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28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질문이 처음으로 돌아왔죠. 이제야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싸워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것부터 하나님께 물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단추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이미 결정된 상태로 이 단추를 깨려고 했으니까 그 결과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미 다 결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들이 자신들의 결정을 내어놓고 모든 결정의 영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기게 하셨죠. 확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우리 1장 2절에서 본 것처럼 1장 2절 맞나요? 1장 2절 맞네요. 1장 2절에서처럼 확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셨다는 거 확답을 주시면서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승리 이후에 오늘 이야기 이후에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행동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또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이야기로 사사기가 결론을 짓게 되는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요. 일단 그들의 승리에 관심 갖기를 원합니다. 아니 응답받은 그들의 기도 또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들의 간구에 관심 갖기를 원합니다. 이미 스스로 정한 답을 갖고 있었던 이들 하나님께 보기를 드리고 1번, 2번 이렇게 보기를 드리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게 했을 때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이 아닌 결정을 하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셨을 때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사시대를 살아갔던 그들의 이야기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들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이고 계실까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오늘의 우리도 그 성경 속 인물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답정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나의 소견대로 나의 안목대로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통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질문의 형식을 빌려서요 하나님께 막 보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1번, 2번 이렇게 말이죠. 내가 좋은 것들로 다 정해놓고 그래놓고 하나님의 영역 이거 다 온통 제한해버린 채 하나님의 응답을 부적 삼으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부적은요 미신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적이 되어버린 십자가는요 나무 조각, 쇠 조각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세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 부적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고 내 결정이죠. 나의 복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잡히시던 밤 겟세마네 그 예수님의 기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결정하고 다 하실 때까지 내 삶을 넉넉고 될 대로 되라 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삶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물론 광대하신 하나님을요 이 작은 책 안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하나님의 일부, 그러나 우리에겐 성경도 너무나 정말 크고 과분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일부지만 우리가 살면서 평생 이 성경 전체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알아도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 하나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 교회는 성경 하나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답이 있거든요. 말씀에 답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고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받아서 하나님께 여쭤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어려움뿐 아니라 기쁜 일에도, 작은 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응답된 기도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삶의 주인 되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지려고 했던 것, 내가 관심 두고 있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들이 주인의 그것과 일치하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할 때 우리의 삶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주인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역을 제한해버리는 그 실수하지 맙시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립시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것이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처럼 막 내가 답을 정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